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리보. 네, 아직도 어색하시죠? 자, 서로 먼저 바라보실게요. 자, 보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눈빛을 탁 내보내시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오늘까지 해서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을 나누면서 이 민수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나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탁 새겨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주 하는 말씀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 신실하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으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며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쭉 길게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행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모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진을 하며 가는 도중에 지금은 모압으로 가지만 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아모리를 지나게 될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통과만 해서 갈 테니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이 말을 들어주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행동을 위협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막고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아모리가 점령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행진합니다. 그렇게 가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압의 왕 발락이 바빠졌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조용히 갈 텐데 지금까지 모압의 왕으로서 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면 발락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모압과도 전쟁을 하러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에게 아모리가 점령당하고 요단 동쪽 땅이 점령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패하고 망하고 점령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씀에서도 실제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번민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한 발락은 꾀를 냅니다. 용한 점쟁이를 데려와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리게 하자. 그 저주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락이 의뢰를 하려 한 발람을 찾아가 발락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락에게 가지 않았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이겨보려 한 첫 번째 작전에 하나님께서 딱 발람을 찾아가서 막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면 발락은 포기하지 않지요. 발람을 더 유혹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 약속하면서 꼭 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이 재물과 지위가 탐나서 하나님께 청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에게 그래 그러면 발락과 함께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말씀하십니다. 발람을 이용하는 발락의 두 번째 작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발람의 말을 듣지 않은 나귀를 발람이 때리자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발람의 눈도 보이게 하시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에게 너는 나귀 덕분에 죽지 않았다. 이 소리를 듣게 하시죠. 발람은 이런 신기한 현상을 겪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발락 따라갔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못 내리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먼저 발람을 만나셔서 역사하시고 발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귀가 말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발락의 뜻대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게 발람의 입술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저주가 내리지 못하도록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동원하셔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평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한번 물리쳐 보려고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사용을 하려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려고 사람도 보내고 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한번 저주해 보려고 제단도 쌓았어요. 그것도 한 번만 쌓은 게 아니라 3번이나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다고 이리도 올라가 보고 저리도 올라가 보고 아주 모압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저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어요. 진 안에서 야 봐라 밖에 모압이 움직인다. 전쟁을 할 것 같아. 전쟁 준비하자. 그러면서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고요. 전쟁을 위해 작전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를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 떡 만들어 먹었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잡아 먹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면 성막에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따랐습니다. 혹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나 이것만 살피며 그냥 지냈고요. 그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습니다. 아모리 점령하기 전에 노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던 중에 노뱀을 쳐다봄으로 구원 얻은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자 힘쓰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 자기들과 전쟁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계략을 꾸미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의 일상을 지내며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식사 시간에는 식사하고 자는 시간에는 자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평범함에 살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직접 만나셔서 못하게도 하셨고요. 동물이 말도 하게 하시면서 못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못하게도 하셨고요. 발람의 입술을 직접 주장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다 알려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이 그냥 물러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계속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 즉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부모님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뭘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탄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집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알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일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앉아 계시거나 또는 댁에 계시거나 일하고 있거나 하는 우리 배우자만 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다른 곳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만나지 않았던 딱 때에 맞춰서 우리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게 서로가 결혼할 때가 된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아무리 알콩달콩 했어도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쩜 그리 딱 맞추셨을까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거나 그 자리에 없었다면, 딱 만나게 됐던 그 자리에 그 짝꿍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우리가 그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딱딱딱 맞춰서 만나게 하심을 통해 우리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7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재직들, 또 성도님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일산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탁탁탁탁 집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우리 그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제2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미 태어나게 하셨고 계속 준비시켰어요. 때에 맞춰서 우리 교회 공고가 나갔고요. 목사님께서 또 그때 딱 그 공고를 보셨고요. 서류를 보내신 후 많은 절차를 통해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공고 보시고 다른 곳에 서류를 내셨거나 우리 교회 공고 날짜가 조금 늦어서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내셨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서류 내셨는데 안 뽑겠어요? 우리 교회의 안목이 그 정도란 말이죠. 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 결과, 지금도 역시 일하고 계신 결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입에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올해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뭐 일하는 것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다 힘들다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프다 힘들다 이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소리는 올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동안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 그동안 똑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배우자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했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뜻만 좇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 만남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고자 예배에 힘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계속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속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계속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직접 움직이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상황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을 다 정리하시고 만남과 헤어짐을 계획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그것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전부 다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며 살아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며 그저 하나님을 계속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사람이다 보니 언제까지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자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많은 분야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잘 익혀서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놓고도 매일매일 불안해합니다. 미래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우리에게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미래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가 인식조차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른 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또는 직접 가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그저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